오늘은 강복절 75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75년 전에 36년간의 강점기간이 이제 일본의 항복으로 끝이 나고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방은 곧 주권의 회복이고 동시에 자유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해방의 다른 말은 자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이 얻은 해방의 여정을 보게 되면 사실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는 강복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으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렇게 해방을 맞이한 이후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렇게 자유를 선물 받은 이후로 단 한 해도 빠지지 아니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한국 교회는요,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쁨으로 서로 축하하면서 이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강복을 맞이한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한국 교회는 매년마다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 강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았고 주권적인 은혜임을 시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전통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강복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유에 부욕해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복을 지키는 내용을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도 그처럼 강복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강복의 다른 말은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강복을 얻었다는 말은 자유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강복을 얻었다는 말, 빛을 얻었다는 말 아닙니까? 빛이 회복이 됐다는 뜻인데, 이 빛이 회복했다는 말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주어진 자유를 회복하고 자유를 찾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광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이제 머물면서 종노릇을 하게 되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고 또 마지막에 이제 종노릇 하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하나님의 대적들을 죽이시죠.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 심판할 때 장자들이 다 죽는데, 첫 소생이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합니다. 왜 그래요? 유월절을 지켰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장자들이 죽음에서 면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생명을 얻죠. 다 죽으나 살게 돼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서 생명 없는 곳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서 생명을 얻은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출애굽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을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유월절을 어떤 상황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여정에서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강복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스라엘의 창담이 있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바벨론에 또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가 되는데 몇 년을 종살이를 합니까? 70년의 노예 생활을 하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강복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AD 63년 이후로, 정확히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요. 그 뒤로 약 1885년 정도가 지나요. 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약 거의 2000년 되죠. 2000년 정도 지나서 1948년에 드디어 이스라엘이 광복, 독립, 건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30년에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70년에 바벨론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1885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를 잃은 그런 공동체로서 다시 해방되는 이 모든 사건은 공통적으로 꿰뚫고 지나가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를 얻는 것이죠. 자유를.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월절을 지켜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강복은, 이스라엘의 자유는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43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고 70년에 바벨론에서 해방이 되었으며 1885년 약 1885년의 긴 시간에 세계에 흩어진 비참한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시편 126편을 읽었는데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의 닉네임, 애칭이 뭐냐면 해방의 노래 또는 자유의 노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유의 노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부터 유월절을 지키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은 해방의 노래를 불러요. 지금도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고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그 다음에 세계의 눌림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리고 이 노래는 계속해서 유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126편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늘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을 얻고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는 항상 자유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노래를 부르라. 여러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민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민족의 고난과 압제와 억압을 받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강복이 돼서 자유를 얻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명령한 자유의 노래를 부르라는 이 외침은, 선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이고, 질병과 가난으로부터,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강건함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생명의 복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자유하게 살아가도록 복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명령하신 자유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요 선포되는 명령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뭐 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야 된다.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은 어쩌다 생각나서 한번 기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강복을 기념한다는 말은 우리가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적으로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노래를 기념할 때 한번 부르는 게 아니라 기념하고 또 자유의 노래를 더 잘 부르고 더 잘 부르며 살아야 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기념하면서 또 잘 부르고 또 잘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강복을 주시고 이 강복의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계속적으로 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경험해야 될 각각의 영역에서 계속해서 맛볼 수 있도록 이 일을 능히 이루어가도록 주님은 이 대한민국 조국 땅에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라. 요즘에 여러분 트롯 열풍이에요. 트롯 열풍. 여러분 트롯 가수 유명한 사람 누가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 아셔요? 여러분 베드로는 몰라도 트롯 가수는 아는 거예요. 다윗은 몰라도 트롯 가수는 요즘에 뭐 정모 가수, 뭐 김모 가수, 임모 가수 뭐 그렇게 유명하다면서요. 네? 어떤 분 그래 요즘은 트롯 듣는 맛에 산대요. 네? 재미가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요즘은 트롯을 듣는 맛에 산대. 들으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트롯을 듣다 보면 눈물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네. 아, 우리 교회 성도도 요즘에 트롯으로 은혜 받고 있단다니. 예? 뭐 어떤 노래 들으면 막 눈물이 나, 어떤 노래 들으면 막 희망이 생기고, 막 어떤 노래 들으면 뭐 이젠 잘 살아야지 막 회개도 안 되네 또. 좋아요, 좋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정작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 자유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자유의 노래. 여러분 노래는요 부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노래를 부르면 또 누가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트롯 가수가 어떤 맛에 산다고 그럽니까? 다 팬들이 자기 노래를 사랑해 줘서 그래서 사는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노래를 부르면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유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복을 맞이할 때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또는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살라는 말이에요. 자유의 노래.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강복을 지키면서 이 자유의 노래를 더 잘 부르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강복절을 지킨다는 말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현재적으로 자유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살아가도록 도전받는 시간이 뭐냐? 강복 기념 예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러면 늘 노래만 부르고 있어야 됩니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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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노래 불러야 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126편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시대 속에서 강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방식인데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 세 가지를 의미해요. 첫째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하며 사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고난과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실제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온갖 인간의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뭐냐?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유의 노래를 부르면 듣는 게 있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때마다 시마다 영광의 빛, 광복의 빛, 예? 참으로 어두운 가정이 밝아지고요, 예? 캄캄한 그런 집안이, 예? 환해지고요. 그리고 생명의 능력이 없는 집안이 생명의 환희가 있는 그런 집이 됩니까?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집안은 그 노래 때문에 울고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 첫째로 뭐라고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제 광복을 맞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광야를 통과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 모압 평야까지 인도했잖아요. 그곳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게 되는데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는 출애굽 하나님이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은혜로 사망에서 은혜로 노예에서 은혜로 죄악에서 은혜로 억눌림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해방의 은혜 자유 주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하며 살아라? 자유의 노래 부르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사는데 그 방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뭐함으로? 이야기함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도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건져 주시는지를 그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억하죠? 아니 새로 자라나는 세대가 어떻게 그거 기억합니까?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2편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옛적일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리고 뭐라냐면 내 아비에게 물어라. 내 아비에게 물어라. 그는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시대에 어른들이 있거든요.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러면 그들은 말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어른이 아비가 신앙의 아비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 역대로부터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끄셨으며 해방을 주셨으며 자유케 하셨는지를 경험한 그들이 어디에요? 다음 세대들에게 또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뭐하라는 얘기예요? 말하라는 얘기죠. 말하라고. 가오펑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거든요. 가오펑 하버드 대학에서 MBA 그 아주 유명한 강의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Power of Storytelling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마디로 번역이 이렇게 됐습니다. 말하는 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자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자본이 뭐냐면 말하기인데 말하기, 이야기 자본의 힘이다. 이렇게 한국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야기 자본의 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수는 강고로 설득을 하지만 고수는 이야기로 매혹한다요. 매혹. 이야기로 끌어당긴다. 이야기로. 뭐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말하기가 중요하다. 말하기가.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요,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역자를 뽑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사역자를 좀 뽑는 상황인데, 이제 목사님 면접을 한단 말이에요. 이틀 전에도 면접을 했거든요. 목사님 면접을 하는데, 제가 면접할 때마다 꼭 묻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완전히 초신자 또는 이제 불신자인데 교회를 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이런 사람인 걸로 생각하고 복음을 좀 설명해 보라고. 복음을 나로 하여금 좀 믿게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2가지 또는 3가지로 주문을 해요. 먼저 복음으로 나를 설득하는데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나를 복음으로 설득하고, 두 번째는 목사님이 삶 속에서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나를 복음으로 설득해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면접 보신 분은 잘 하시더라고. 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면접은 했으나 우리 교회에 와 있지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은 왜 안 되냐? 이유가 뭐냐면은 복음을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설명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설득하지 못하면 그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유의 노래를 불러라.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정도 자유의 감격 속에 살게 하고, 너의 자녀도, 너의 일가 친척도, 내가 속한 민족도 자유의 감격과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게 뭐냐? 내가 경험한 자유의 은총을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분, 가문을 아름답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게,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가문으로, 그 다음에 뭔가 철학이 있고, 뭐랄까, 여기 가문에 뭔가 전통이 있고요, 가문에 가치가 있는 이런 가문으로 계속해서 가문을 세워가려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신명기 32장 실제로 말씀하셨죠. 어른들이,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게 받은 바, 내게 주신 바, 이 자유의 은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죄와 사망에서 내가 이렇게 해방을 얻게 됐는지,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게 됐는지를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방법은 어떤 걸 의미하냐?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야기. 또 한 가지는요,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른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해, 노래도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때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또는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역사를 기념하여 지키는 가운데 뭘 연습하냐면은 자유의 노래 부르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릴 때는 못하다가 나이 들면 더 잘해요.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아주 확실하게 뭐 하게 돼. 자유의 노래를 부르고 전수도 하고 눈 감고도 막 이야기해 버린다. 이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책임 있게 산다는 뜻이에요. 책임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각각의 삶의 포지션을 주셔요. 일터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게 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위치, 부부의 위치, 자녀의 위치, 또는 남편과 아내의 위치, 각각 포지션을 주셔요. 자유를 얻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을 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게 노래하는 거냐? 책임 있게 사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책임을.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다음에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일하라고 주신 일을, 그 일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책임을 다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보냐면 바로 자유의 노래를 부른다. 노래 부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때마다 시마다 이러한 기념하고 또 기념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고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거꾸로 최소한 이렇게는 되지 말아라. 그래야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거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서 뭐해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포지션을 주셨는데 자녀의 위치를 포기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종로로, 제 종로로 타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를 전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일을 책임을 다해서 감당할 때 이게 바로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자유의 노래를 늘 부르며 부르며 살 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또 우리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질 수 있는데, 이 자유의 노래 부른다는 말은 한마디로 자유가 없는 곳, 자유를 모르는 사람에게 자유를 선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받게 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먼저 내게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눔으로써 그들에게 어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사랑 앞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 자유를 확정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자유가 없는 곳에 자유를 선물하고.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말은 구원으로 인한 자유를 선물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역 중에 하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뭘 부르는 겁니까?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중에 시간이 갈수록 이 자유의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 곡만 잘 불러도 감동이 있다니까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이 자유의 노래만 잘 부르면 그 가정이 웃음이 있어요. 웃음이. 이 자유의 노래만 잘 부르면요, 한 사람만 그 가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잘만 부르면요, 완전 영적 분위기가 새로워져요. 이런 한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7편 6절 이하를 보면 그 시편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눌린 자에게 정의로 주님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주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도 일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어떤 겁니까?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 내게 베푸신 그 자유의 은총,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끊임없이 벗어나게 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이 자유의 은혜를 전달하고, 자유를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내게 해야 될 일들을 책임 있게 감당하고, 동시에 나를 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자유를 선물하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줌으로 진정한 자유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이런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중부교회 가족 정도 되면 그냥 노래하면서 가는 거지 뭐. 이런 자유의 노래 부르는 게 쉽냐 말이에요. 고생이죠. 고난이죠.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한다면 눈물 없이는 못 가요.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게 노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노래는 사람이 눈물이 있는 노래예요. 눈물이 있는 노래.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노래를 모두가 다 잘 불렀으면 세상이 이렇게 됐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유의 노래를 부르라고 다시 선포하고 있는 이유, 요청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야말로 자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가 억압당하기 때문이에요. 자유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자유가 침체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만이 이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만이 이 자유의 노래,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책임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자유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그런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도 유형이 있어요. 유형. 어떤 믿음의 소유자가 이렇게 자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전하고 책임을 다하고, 동시에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자유를 선물하고 나누는 통로가 될 수 있느냐? 이 노래 부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믿음이 세 유형이 있어요.
이 믿음의 소유를 통해서 이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감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자유의 노래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노래 가수는 둘 중에 하나예요. 두 종류의 가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노래를 보면 다 추구하는 게 돈입니다. 돈. 궁극적으로는 돈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것입니까? 진정으로 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 돈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을 때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돈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시대인데 우리는 어떤 시대? 우리는 믿음으로 일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를 선물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 노래는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시편 126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건져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민족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은 1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온의 포로로 돌릴 때 우리는 뭐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포로에서 해방시킬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고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뭐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크게 기뻤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와 우리를 계속 대비를 시켜서 가고 있어요. 1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3절에서 여호와 우리, 4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여호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3대 이름이 있다 그랬죠. 엘로힘,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야훼, 여호와로 번역이 되고요. 아도나이, 뭐라고 된다 그랬죠? 주님으로 간다, 주님. 근데 이 하나님을 부르는 이 두 번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 붙여진 이름입니까? 언제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까? 누가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에는 안 나온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만 나오고 2장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왜 2장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뭐예요? 언약을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은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이요. 언약의 이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은 무슨 고백이냐면 당신이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방에서 부르신 이후에 단 한 번도 버리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이 민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고난의 상황에서 날 구원하신 주님을 말할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고 자랑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고난의 여정에서도 내게 주어진 책임을 오늘 현재적으로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지명해서 불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하시죠? 이사야 43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빠지지 않을 것이고 불을 지나갈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뭐 하신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이사야 4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는 너를 건지시는 자라, 나는 너를 구원하시는 이시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너에게 너를 붙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었다. 애굽을 희생시켜가며 구스와 스바를 희생시켜가며 내가 너를 살려내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날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를 건지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죠. 로마서 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간단한 게 아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얻는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너희에게 해방,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줬고 해방의 은혜를 줬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유의 은혜를,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 할 때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게 하심으로.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자유를 주장할 수 있고 누릴 수도 있고 선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가가지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또한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게 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꼭 확신해야 될 게, 꼭 믿어야 될 게, 다른 것은 뭐냐, 이거 믿어라. 이거 믿어야 자유의 노래 부를 수 있고 자유의 은총을 누릴 수도 있고 어디를 가든지 자유를 선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중단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부욕해 경험되도록 물부터 부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현장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내게 주신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제대로 자유의 노래를 부르면 다 눈물 흘려 다 감동 있는 삶의 현장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자유의 노래를 누가 부르는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 가정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 민족을 아시고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다. 우리 민족, 우리 개개인의 삶의 여정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개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그리고 공동체의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요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라고 했어요. 시온은 예루살렘이요 유대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러면 70년 후에 해방이 되는데 70년 해방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가자마자 태어났으면 70살이고 에콰도 몇 년 지나가 됐으면 한 60살 됐을 것이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시온의 이야기를 알아요 몰라요?
과거 이야기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 민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다. 하물며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 여정도 다 아시는 분이다. 주님 모르시는 게 없다.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 때를 따라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다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왜 이렇게 모른 체 하십니까?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송사를 해도 들어주지 않냐고. 모르시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27절 이하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28절에서 뭐라 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너희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너희는 만들어진 존재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요, 너희는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할렐루야. 다 아셔요. 다. 모를 리가 없어. 다 아신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진실로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서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 소년이라도 넘어지면 쓰러지면 다 일어서게 해주시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면 걷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 라여도 걸어가도 곤비지 않고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준다는 말입니까? 내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다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숨기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모르실 거야 하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실 거야 하며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마음껏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그 다니엘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설 중에 그 좋은 글씨라는 거 있잖아요. 좋은 글씨. 예? 그 여자 주인공이 나오죠. 이 여자 주인공이 그 동네의 어떤 유력 인사와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임신을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결혼 없이 임신을 하고 이러면 이거는 아주 큰 죄인으로 낙인이 돼서 징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하는데 이 여인이 이 애는 동네의 유력 인사 누구의 이러면은 자기는 상대적으로 좀 책임감이 덜해지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함께 문제를 일으킨 그 유력 인사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맞아요.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는 거, 좋은 글씨에 나오는 얘기예요. 징계를 받는데 가슴 입는 옷마다 가슴에 옷 앞에다가 A, 뒤에 등에다가도 A, 어덜터리, 가늠한 여자, 여기다가 A를 표시하고 살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 동네 살아가면서 계속 A를 표시하고 사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이 여인이 낳은 아이가 태어나고 잘 자랐어요. 이 여인이 그래,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면 가늠한 여인이 죄인으로 여기지. 내가 죄인다? 맞아,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거 맞잖아. 속일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해. 그러면서 자기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래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막 기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크게 돈을 벌었어요. 그 동네다 아주 돈을 많이 번 여인이 됐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돈은 내 아이를 키우고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넘쳐,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누며 살아야지 하고 A라고 늘 옷을 입고 다니는 이 여인이 사람들이 이전에 계속 가늠한 여인. 근데 돈을 벌어서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고 말이에요. 예? 구제하고 섬기고 이렇게 나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내 인생을 하나님이 아시지.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났어요. 이 여인이 낳은 아이도 많이 컸어요. 오랜 시간 지났어요. 그 동네에 어린 아이들이 어느 날 물어요. 엄마한테, 그 동네 엄마들한테 물어요. 엄마, 저 아줌마는 맨날 옷을 입고 다니는데 왜 A라고 쓰고 다니냐? A라고. 예? 왜 A라고 쓰고 다니느냐? 예?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A라고 쓰고 다니냐 이거예요. 그럴 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선한 사람. 아도레이, 선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우리를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여정이란 어떤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만들어주세요. 사람이 죄인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당당하게 내 연약함을 인정하며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죠. 오늘 마지막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포로를 돌리실 때 큰 일을 행하셨도다. 남방에서와 같이 우리의 포로를 돌리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4절에 나오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누가 자유의 노래를 부르는가?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망해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 여러분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가 망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해요. 너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은 거기서 집 짓고 아이들 낳고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예언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반드시 하실 일을 어떻게 해요? 이루신다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는 이런 믿음이 없어서 자유의 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고 철저하게 억눌려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33장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일을 만드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가 말씀하시는도다. 나는 이루는 하나님이니까 나 이루는 하나님으로 믿고 너희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절에 뭐라 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내게 크고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다 이루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루어야 될 일을 다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으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책임지는 자리에서 서 있기만 해도 성취해 주시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한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되고 넓은 세상까지 바라보면서 우리가 축복만 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자유의 역사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의 노래를 부르시는 영적 가수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시대는 자유의 노래가 멈춘 시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전하는 소리가 멈췄고 자유를 얻은 성도로서 책임 있게 주의 일을 도모하는 사역이 멈추었으며 세상 멀리, 세상 끝까지 참으로 자유가 없어 고통당하는 사람, 구원받지 못해서 아파하는 사람, 가난하여 고통하는 사람을 돌보는 이런 사람들이 멈춘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원합니다. 다시 우리 원주중보교회 가족들이 강복절을 기념하면서 다시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